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근육안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제야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제약 버스 형제요 보험치는 무리들은 유만족구하니까 무수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약 버스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 넘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땅을 떠나가며 전 세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이 바른 정치에 나게 하시고 안정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소만께를 축복하시오.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으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아버지 강집사님, 아버지 신혼을 강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성원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큰아드님과 박목사님의 갑질 영역과 능력을 주시고 둘째 아드님을 축복하시고 지호와 지원이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시온에 데려가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움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이영순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 붙드시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스라의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 나온 모든 분들과 나오지 못한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썼는데 그 사모님은 믿지 아니하는 지배를 예수 믿는 처녀였는데 믿지 않는 지배를 시집을 갔대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부자여서 돈만 의지하고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러는 거에서 이 자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물질을 다 걷어가 주세요. 6개월 안에 물질을 다 걷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택시를 잡았다고 청평에 있는 댐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한테 그랬대요. 제가 얼마든지 교통비를 드릴 테니까 청평댐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근데 이 운전기사가 아무래도 이 자매가 이상하니까 그러면
그 옆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예배 드릴 시간이라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죽을 마음이 들으면 제가 청평대까지 실어다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그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등허리에 정말 채찍에 맞은 자국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맞으셨군요. 눈물콧물 다 쏟아가며 회개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나왔는데 기사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기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원했지만 어쩌면 택시 기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사분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은요,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라면 한 봉지를 요구하는 마음보다 재벌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욕망이 더 큰 것은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고 명예를 누리는 자가 명예로 만족할 수 없으며 돈을 얻은 자가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곤고할 때 풍부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공고도 시험이지만 풍요도 시험입니다. 먼저 인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 자칫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든 것도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남들에게 돌리고 멋대로 불행하고 원망합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풍부해지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욕망과 욕심은 더 커집니다.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가난에 처하는 자 지혜보다 한층 더 어려운 것이 풍부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르게 쓰는 거예요.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공부할 때도 풍부할 때도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풍부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이 불행에 울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의 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참으로 소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꿈을 대단히 역설적으로 해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여기 모든 이란 말 대신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은 처음 예수 믿는 어린 신자들보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뜻밖으로 이 본문은 그런 배경, 그런 약속을 깔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화서는 로마의 어느 별장에 쓴 것이 아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에 가긴 했으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배고프고 매맞아 터지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울을 고생한다고 찾아갔더니 엉뚱하게 그는 사도 바울이 찾아온 성도들에게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정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보면 장사가 잘 됩니까?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시련의 계곡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다리를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만사형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속담의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의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주식의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식이 떨어지면 코가 쑥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온도계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집사님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온도계입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보내주고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온도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계에 집중하면 환경 때문에 웃고 울며 사는 삶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이것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림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여, 자는 범사가 잘 되기 이전에 먼저 영원히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로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는 부유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은 목끝까지 차올랐는데 은혜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은 으리으리한데 심령의 집은 헐고 무너지고 빈집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하는 말은 원어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고 정상스러운 헌금 생활을 마음껏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까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연보라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 조금이 부담이 될 만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관리에 부담이 될 만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조 집사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요. 남편하고 밥 먹으라고 돈 준 것도 보내왔어요. 권사 직분 받으면 그 교회에서 에어컨을 사는데 권사들은 50만 원씩 내놓고 장로들은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돈이 있으면 박원희 목사를 도와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모든 것을 거절했어.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권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일 수도 있지만 그는요 가감하게 산소망교를 위해서 내려놓은 자인 거예요. 록펠러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힘껏 드릴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올려놔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능력을 믿고 있는 분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인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삶,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오신 여러분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네셀 기도원 민족기도원에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도봉구에 계신 목사님들이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귀한 목사님들에게도 기도원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참석하시거나 참석하지 못한 성들에게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일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시마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는 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